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2023년도 이제 세 번째 주, 1월달 세 번째 주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도가 여러분한테는 좋은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왜 그러냐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활동력이 없어져요. 뭔가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그걸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그냥 너무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패기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패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기가 쉬운 게 꿈이 없는 사람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뭐예요?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그때 난 구약에는. 근데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 삶은 어떻게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의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묵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 아멘.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에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꿈이에요. 아멘. 젊은이들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한 나라의 젊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나라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성도들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이루게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에 이 성도들이 온전히 이 나라의 꿈이 되고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쓴다면 그 공의가 이 땅에 우리 성도를 통해 뿌리를 내려지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대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돼.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꿈들, 내가 뭘 소망하며 나가는지.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뭘 향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내가 무엇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할렐루야.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잘 살아보자고 물질로 가득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진정한 삶의 목표, 꿈이 되어서는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책망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백성들을 책망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제일 많이 책망한 게 지도자들이야.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이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왜?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지도자가 잘못 걸어가면 그 나라 망하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선의 공의를 이끌어간 왕이 나타나면 흥왕에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패역한 하나님 법을 떠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 이렇게 쇠퇴하고 나약해지고 그리고 다른 국가의 침범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제일 중점적으로 책망한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과 그리고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그들을 많이 책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살아 힘쉬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아멘.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어.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멍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아멘. 뭔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멘.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살아있다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삶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0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자녀들은 애안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때 성령의 충만에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준다. 환상을 보게 하고. 아멘.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아멘. 왜? 미래가 꿈이지. 현실이 꿈이 아니야. 아멘. 미래를 보는 꿈, 그 꿈을 가지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나 이렇게 혼돈하고 불안할 때 그 나라와 조직과 개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구나? 꿈이 있어야 돼. 아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본문 또 이제 잠언에 들어가면 묵시 하나님이 아는 비밀 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 그랬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듣기에 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듣기에 둔하다는 건 뭐냐면 그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여기서도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는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아멘.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 안에 깨달음 얻는 교훈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꿈의 비전을 삼아야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었기 때문에 방자의 행함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는 비밀이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복. 깨달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깨닫는 자는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쓰임받으며 또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묵시와 꿈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위기에 처했을 때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아예 버렸기 때문에 하면 꿈이 없으니까 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 방탕하며 살아가는 게 소망 없는 사람이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좌절하고 막 술 취하고 이 방탕한 생활이 꿈이 없는 백성이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망하거니와. 할렐루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살아갈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그 단체나 에너지는 결국은 무너지기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으려면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살려면 먹어야 살아.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계속 굶어봐. 그러면 결국은 죽어. 우리 막 40일 금식도 하지만 40일 아니라 그냥 한 10달 굶어봐. 그러면 살아? 죽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거 의식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 그것이 나의 목표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왜? 옛날에는 참 보릿고개란 말 들었죠. 없어가지고 그냥 피죽살 먹고. 피죽 알아요? 논에 가면 이렇게 논 베고 나면 그 쏙 올라와서 피 같은 게 있어. 그걸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조그마한데 이렇게 조같이 생겼는데 얇은 그걸 막 털어서 죽 써먹어. 피죽을 써먹을 때 있었어. 그만큼 어려운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때는 많이 굶어진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통계로 따져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 그럴까? 우리 행복은 이 의식주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그 의식주로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진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 아멘.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 꿈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옛말에 그랬어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우리가 힘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래요. 꿈이 없는 젊은이들 많아. 아멘. 진짜요. 제가 보면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옛날에는 막 그냥 꿈을 향해서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자기가 독학을 하며 공부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고 막 지방에 살다가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근데 요즘 보면 물론 이제 부모들의 이제 덕을 봐서 물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고 힘들면 꿈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정 젊은이들의 꿈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패기가 있어. 패기가. 꿈이 있는 나는 반드시 패기가 있어요. 아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패기를 가지고 노력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 통해서 그 사유가 더 아름다운 사유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뭘 위해서 벌어야 돼요? 내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벌 때 내 꿈을 위해서 벌어야 돼. 아멘. 이것을 벌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나쁜 일 말고 좋은 일. 할렐루야. 사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일, 또 많은 사람들 유익을 줄 수 있는 일,
이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 사유로 한번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한번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을 가지고 돈의 목표의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잘 먹고 살려 벌어봤자 그 언젠가는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내가 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리석은 부자를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농사를 지어서 엄청 많이 창고가 쌓였어.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찼는데 그 다음에 농사 지니까 더 잘 됐네. 근데 창고 쌓으니까 작년에 지은 거 차뜩 쌓여서 늘 데가 없어.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갖고 쌓아놨어. 그때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이 찾아왔어. 야, 오늘 너 가자. 너 데려간다. 그러면 창고 2개 가득 찼는데 데려가면 그 창고 누구 것이 돼? 그 잔뜩 쌓아놓긴 쌓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쌓는 거. 자기는 그거 쌓아놓고 그냥 평생 배를 툭툭 치면서 살라고 그렇게 쌓아놨는데 오늘 가자네. 오늘 그 쓰지도 못하고 가자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자면 가야 돼. 하나님이 가자는데. 할렐루야.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돈이 목표가 돼도 이렇게 나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쌓아둔다면 그 목적은 온전한 꿈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대한 그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꿈이 되고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영학에 보면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도 아나 모르겠네. 80대 20의 법칙 알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피라미드 형태의 세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 법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농토에 똑같은 논을 같은 100사람을 같이 똑같이 나눠줘서 그것을 농사짓게 만들어서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었대요. 근데 5, 6년 보니까 20%의 사람들은 엄청 더 넓은 농토와 많은 재산을 누렸지만 80%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20% 사람들이 그 80%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20%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그 사람보다 늘 창조적으로 더 열심히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80%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20% 사람들은 더 창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자가 됐어. 아멘. 이와 같이 20%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은 지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80%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영하게 이 법칙처럼 세상은 20%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화를 보면 일리엄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를 지폐를 주셨어. 근데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이 사람이 평생 이게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사보지 못하는데 5달러짜리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샀어. 자기가 그러니까 평생 사보지 못한 걸 사니까 얼마나 좋아 5달러짜리 갖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것이 자기가 잘 사는 비결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 그게 사는 길이라. 길 가다 못 잘라 주셨잖아. 그러니까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단추를 2만 개를 주셨고, 머리핀을 5만 개를 주셨고, 동전을 수천 개를 주셨지만 결국은 부자가 되지 못했어. 그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부자가 될 줄 알고 땅만 쳐다봤지만 결국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아까운 청춘을 땅만 쳐다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직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땅만 보면 자기가 부자가 될 줄 알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성령을 시면 젊은이 되고 환상을 늘게 되는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 우리 마음속에 환상이나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정복하고 앞으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전 그랬잖아. 꿈을 꾸라고. 아멘. 세계적인 투자가인 웨런 버핏은 오늘날 누군가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는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늘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늘이. 아멘. 그러면 나무가 처음부터 그냥 뚝딱하고 생긴 게 아니야. 아멘.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심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줬기 때문에 그늘에 쉴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이 사람은 누군가는 그 미래의 꿈을 봤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것이고 그 심은 나무를 통해서 누가 누려요? 지금 그늘에 앉은 사람이 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는 누군가의 꿈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온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도 꿈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성령을 통해 다시 꿈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할 때 뭘 보고 쫓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권세를 보고 쫓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살고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다 도망갔어. 아멘. 자기들이 해가 올까 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그들이 소망과 꿈이 비전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오는 그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꿈이 생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아멘.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온다 고난이 온다 도망가? 안 도망가. 오히려 단대히 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꿈을 품고 나가는 제자들 모습을 통해서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을 이 제자들처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세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제자들만 한 게 아니야. 모든 육체에 보여준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너희 자녀를 애놓을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5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꿈이 하나님 나라에 그 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묵시를 받아들이는, 묵시가 없는 백성 망한다 그랬잖아요. 방자행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을 잡고 견뎌내 자 되어질 때 끝까지 견뎌내 자가 되리라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 안에 무엇을 준다? 소원을 준다.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꿈이. 아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짓 대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이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난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시켜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꿈을 향하여 표대를 삼았어. 아멘. 여러분 꿈의 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하나님 나라의 표대.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도 반드시 꿈이 표대가 돼야 돼. 아멘. 표대는 뭐예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마라톤 선수가 꼬리 지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고바익길도 내리막길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꿈이 표대가 하나님 안에서 향해 나가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보여 안 보여? 보여지는 거예요. 목표가 보여지잖아. 아멘. 표대가 보여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일어나노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자기는 이 땅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안에서 동참하길 원하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언제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예수께 여러분 잡혔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발목 잡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막 귀신 옛날에 발목 잡고 막 데려간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이 우리를 지신 그 십자가에 그 은혜에 잡힌 바도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에 잡힌 바도요. 아멘.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한 거 내가 뭐 어디 하나님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잊어버린다. 이걸 가는 거 아니라 내가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의 목표 부활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뭘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믿음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건 히브리서 11장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믿을지라. 아멘. 그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앞에 가치가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면 똑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상 준다고 불렀을까? 그랬으면 못 배운 사람이나 좀 못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5절 29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른 것을 보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을 부른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불렀을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너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또 능한 자가 너희가 얼마나 잘나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은 자가 나서 부른 것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천한 자를 또 뭐예요? 멸시받는 자들 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잘나 택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뭐예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보시. 어떤 자를 통해서 나같이 미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큰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보면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흑인과 백인이 옛날에 뭐예요? 많이 흑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할 때 그때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살았잖아요. 이때 이제 백인들의 교회에 이제 흑인이 한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백인들이 못 들게. 야, 너 같은 흑인이 천하 여 들어오면 안 돼. 예배 드려. 우리 백인만 예배 드려. 옛날에 그런 시대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아멘. 그래서 이제 흑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니까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이제 서글퍼서 울고 있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울고 있는데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들었어. 잠들에 꿈에 이렇게 딱 누가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와서 왜 우냐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안에 백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를 밀쳐내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울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울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저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혼자 계단에 울고 있는 흑인과 함께 거기서 울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의 뜻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지식을 얻었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자기 도히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묵시는 뭐냐면 묵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주는 꿈 비전인데 그 비전과 꿈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방자에 행하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백인들이 흑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 아멘. 울고 있는 흑인 앞에 예수님 있는 것처럼. 아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여러분은 새벽 빛같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아멘. 이때 당시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그 묵시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관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나는 더 좋아한다. 아멘.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백인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은 이 땅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꿈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돼 교회가 소망이 되고 성도들이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꿈을 이 땅에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 단체에 불과한 거야. 아멘.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단체에 불과한 거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거리가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어. 아멘. 이 1천만의 크리스찬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과 꿈을 나타내며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행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꿈의 역사가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는 그냥 잊어버려. 아멘. 앞을 보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아멘. 현재 삶에 잡히는 삶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남아구안에 만델라라는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흑인이에요. 근데 그때 흑인이 많이 멸시받는 때 남아구안에서 그때 그는 흑인 해방운동하다가 27년간 감옥살이했어. 아멘. 근데 27년 감옥살이할 때 백인들이 교도관들이 엄청 그를 조롱하고 너는 절대 여기서 못 나가. 너는 죽어서 나갈 거야. 하지만 만델라는 뭐가 있었어요? 흑인의 해방에 꿈을 가졌어요. 아멘. 꿈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을 때도 한순간도 자기는 못 나간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반드시 나가서 이 꿈을 흑인 해방 운동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그래 27년을 포기하고 나오자마자 그가 뭐가 됐어요? 남아공은 대통령이 됐어. 아멘. 그는 꿈을 실현했어. 아멘. 사제는 끝까지 지키니까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에 속한 가정이나 사이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을까? 뭐 때문에 팔려갔어요? 꿈 때문에. 꿈. 할렐루야. 근데 그 꿈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아멘. 하나님 꿈을 줬어요. 아멘. 근데 꿈 때문에 결국 팔려갔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떤 고난 속에서 꿈을 가지고 살았어. 아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대로 누가 와? 형제들이 와. 오잖아요. 아멘. 그때 왔을 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기억난 게 뭐냐면 꿈이 생각났다 그러죠. 꿈을 바라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고 뭐예요? 이것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을 주고 꿈을 통해서 우리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안에 합당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에 보면 14, 17절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갈 때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그 전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농축을 하고 있을 때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 목자와 조카의 노래 목자가 싸우니까 우리는 서로 이제 갈라지자 그랬어. 그러니까 롯은 자기 보기 좋은 땅으로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멘. 그래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렇던 하나님은 뭘 나타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라봄의 법칙.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야. 아멘.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로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우리가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꿈을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소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너 소원 뭐냐? 관심 많아요. 아멘. 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멘.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에 관심 있어. 아멘. 하나님 관심 있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때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성취해 나가시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 보면 누가 나오냐?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아멘.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뭐예요?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그냥 병든 치료받는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고 다윗의 자는 예수여 그랬어요. 나는 불쌍히 있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졌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불렀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는 불렀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멘. 세웠어요. 아멘. 그 예수님 그러잖아. 너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불렀어? 그럼 예수님께 지금 뭘 하기를 원해 주냐? 예수님 물었어. 뭐라고 할까요? 내 비전이 뭐예요? 내 꿈이 뭐예요? 예수님 물어봤어. 뭐입니까 여러분? 비전 꿈이. 바디메오는 뭐라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꿈과 소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멘. 예수님 물어봤을 때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원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먼저 심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님 물어볼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내 꿈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봤는데 할 말이 없어. 뭐 돈 달라고 할 거야? 응? 예수님한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아멘. 그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고 내 안에 꿈이 진정 하나님 뜻에 합당한 꿈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꿈을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어야 우리가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꿈을 먼저 심어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원과 꿈을 늘 하나님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갖기 위해서는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떼라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넓고 큰 바다를 보여줘라. 아멘. 끝없는 바다를 보여줘. 왜? 끝없는 바다를 보여주면 한번 사람이 그잖아. 저기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아멘. 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 아멘. 근데 저 가려면 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뭘 그렇게 상상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거 보여줘.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배를 만들잖아. 아멘. 근데 바다를 안 봤어. 안 본 사람이 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아멘. 바다를 안 봤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아멘. 이와 같이 꿈을 주기위해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꿈을. 아멘. 그러면 그에게는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꿈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꿈을 위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환경이 나빠서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해.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우질 못해서 못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운명을 우리 결정짓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 아멘.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있는가 꿈이 없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